오늘 본문 속에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심리적인 갈등이 아주 분명하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 불평과 시비를 표현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지지 않을세라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의사를, 당신의 의견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싸움이 도대체 왜 생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대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일들이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인도하시고 난 다음에 많은 세월이 지나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조금 등한시했다고 이방 민족을 들어서 가나안 땅에 있던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만드십니다. 선민 이스라엘에게 행하실 수 없는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비참하게 살고 있는데 다행스럽게도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서는데 이스라엘 나라를 가나안 땅의 팔레스틴 지역에 복구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수행됩니다. 정말로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 일입니까? 그동안 하나님에 대해서 가졌던 의심을 조금은 불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태어나는 메시아를 통해서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하게 하고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포로로 지배하고 있는 페르시아의 고레스라고 하는 왕을 통해서 이를 수행해 갑니다. 이를 수행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족 속의 왕인 고레스에게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보도 듣도 못할 만큼의 엄청난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물질의 축복도 부어주시고 정치적인 복을 허락하십니다. 나라의 안정을 되찾고 고레스는 어느 왕보다도 부강하고 평강 가운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 고레스 왕으로 하여금 너그러운 마음을 갖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본국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모든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볼 때 도대체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요 기분 나쁜 일입니다. 왜 이렇게 이방 나라의 왕을 통하여 당신의 선민들을 구걸하게 하듯이 적선하듯이 해서 그의 자비를 받고 돌아가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멸망하게 하시면 멸망하게 하실 수 있고 흥하게 하시면 흥하게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한 능력을 가진 분께 지금 하나님께 따지는 것입니다. 정말 지금 그때 이사야를 통해서 들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왜 하필 이방 나라 왕을 통해서입니까? 정말 이 백성의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하늘도 창조하고 땅도 창조하고 하늘의 별도 창조하고 환란도 창조하고 기쁨도 창조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한다. 내 마음대로 한다. 어떻게 토기의 일부분인 진흙 한 덩이가 토기장기에 대들면서 당신이 만들었던 이 토기 꼴 좀 보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어떻게 자식이 아버지한테 당신이 나를 낳았다더니 낳았다는 꼴이 겨우 이 모양입니까? 이렇게 대들 수 있느냐? 어머니가 나를 낳았다는데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를 낳았다더니 고통스럽게 낳은 결과가 바로 나밖에 안 됩니까?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한다. 중요한 이야기가 지금 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제비뽑기입니다. 조금은 설교 제목으로 정하기가 생소하고 좀 어색한 느낌이 듭니다. 우리가 성경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 제비뽑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비뽑기 이야기가 그 여호수아에 나옵니다.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가족들에게 온 지파별로 가족들에게 다 분배하고 나눠주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제비를 뽑게 됩니다. 어쩌면 이 제비뽑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한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지라고 하면 사냥을 잘하는 사람 불러서 그 땅을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평지의 비옥한 땅이라고 하면 농사를 짓기 즐겨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물이 있는 것이라고 하면 어부지를 잘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학식과 경험과 지식, 갖고 있는 재능 아무런 상관없이 제비를 뽑아서 그 땅을 분배해 나눠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 정말 이 복권은 아닙니다. 그러나 복된 땅을 내게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땅을 받을 만한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게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면서 절대적으로 너에게 그 땅에 주어진 것을 내가 당첨하지 뽑아서 너에게 준 것이요, 너는 그 땅에 너에게 당첨된 땅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첨된 땅,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철두철미하게 나와는 상관없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었다고 하는 것을 깊이 깨닫도록 하시기 위하여 땅을 분배하시는데 제비를 뽑아서 분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다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는 복을 주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당신이 마음대로 택정하시고 결정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도 내가 창조했고 땅도 내가 창조했고 정말 너의 생명 내가 창조했고 내 마음대로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하셔서 내게 주시는데 전부 복만 주십니다. 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 뽑아서 땅을 분배받듯이 우리의 생명을 갖게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들였습니까? 정말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습니까? 한마디도 하나의 생각도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구해 본 적도 없습니다. 왜? 그때 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왜 나는 내가 아니고 나로 태어났습니까? 왜 하필이면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당첨된 것입니다. 그냥 당첨된 것입니다. 우리의 얼굴이 거울을 볼 때에 내 마음에 들건 안 들건 내 키가 크건 작건 하나님에 의해서 당첨되어서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복지를 받는 것이 인생이라고 비유될 수 있다고 하면 성경적으로 볼 때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조건이 당첨된 듯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동안 지금도 어떤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에 대형 백화점에서 경품 잔치를 합니다. 얼마 많지만 사면 이제 종이에 적어서 이제 그 함에 넣으면 어느 기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뽑기 해가지고 사은품으로 고급 승용차를 그리고 때로는 세계 여행 보내는 그러한 선물을 주는 추첨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뽑혀서 세계 여행을 다녀온 분도 저희 교회도 계시지 않습니까? 수지에 이사 오셔서 당첨되어 선물을 받은 듯한 그 수지 받은 그 일이 얼마나 기쁩니까? 어쨌든 그 기쁨만큼은 부럽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내 얼굴을 결정하시고 내 길을 결정하시고 내 생명을 결정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당첨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이 경품 당첨된 사람들만큼의 행복과 기쁨도 이 마음속에 생기지 않은 채로 무겁게 힘들게 꺽꺽거리며 살아야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복이 있고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생각하는 복이 무엇인가를 내가 깨닫고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절대로 우리 인생은 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경품이 당첨돼도 펴질 날이 없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마음대로 만들어 갈 것이 아니냐. 쉽게 말하면 잔소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까불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고 한 것이 무엇이고 무슨 능력으로 책임을 질 것이냐. 지금 주어진 삶의 현실이 복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느냐,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토기의 한 점 진흙덩이 같은 인생들이 토기장이를 향하여 왈가불가 이야기할 자격이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합니다. 예수님 침묵하십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아무 소리 안 하십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다는 거 모르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런 권세를 가진 것은 하늘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가졌다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웃기는 장면인지 아십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팔레스틴의 조그만 땅에 총독이 재판합니다. 정말 내가 옳으냐 그러냐 재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에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정말 하늘의 주인이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자기가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지금 까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중들의 봉기가 두려워서 잘못이 없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내버려 둡니다. 이 빌라도의 한 번의 실수가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 이 팔레스틴의 조그만 땅의 총독이 하나님 앞에서 진리 운운하며 재판을 하고 하나님께 까불고 대들었다가 로마는 이 빌라도부터 시작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300년 뒤에 다 빠져버리고 맙니다. 황제였던 로마의 신 같은 존재의 자리는 사라져버렸고 로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끄셔서 오늘의 내가 있고 오늘의 우리의 가정의 상태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 자유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구속하는 한 우리에게 복권이나 경품에 당첨된 자들이 느끼는 희열과 기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유가 없는 한 정말 어떤 자유가 내게 내 마음대로 정말 복 주시고 당신의 생각대로 복 주시고 당신의 계획대로 복 주시고 당신이 주고 싶으신 것을 주시도록 정말 하나님께 이 자유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자유를 막고 하나님의 자유와 맞서는 한 내 복의 개념을 가지고 내 복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내가 생각하는 복이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세상을 보고 있는 동안 우리의 삶은 복된 삶으로부터 공존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헛바퀴 돌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에 천년을 내려온 아주 고약한 풍습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그것이 다 없어졌습니다만은 여러분, 전족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이 전족, 여자아이들이 태어나면 3살쯤 되어서 아이들의 발을 아주 끊어지지 않을 단단한 면포로 묶습니다.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묶습니다. 묶는데 그냥 묶는 것이 아니라 이 엄지발가락을 제해놓고 나머지 4발가락을 꺾는데 접어서 이 발바닥 밑으로 접어놓고 그리고 그 모양 그대로 묶습니다. 그래서 엄지발가락이 앞으로 나오고 마른 몸 모양이 되게끔 발을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게 억지로 묶습니다. 보통 우리 여자분들의 그 발 사이즈 보게 되면 한 240mm 정도 됩니다. 더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전족을 만들기 위해서 3살부터 붕대로 감아놓으면 한 3년이 지난 사이에 발가락은 발바닥 밑으로 붙어버려 꺾이고 발 크기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다 송일이 된 후에도 10cm 정도밖에 안 됩니다. 많이 커야 13cm입니다. 자, 13cm. 한 24cm 정도야 정상이라면 전족하면 절만 크기 아래로 성장에 멈춰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현종을 완전히 돌게 만들었던 양귀비의 발이 10cm였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남편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작은 발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자유에 대한 구속입니다. 그대로 놔두었으면 저절로 그 아이가 갖고 태어난 가능성대로 다 자라게 내버려 두었다고 하면 20cm로 자랄 수 있는 것을 묶어서 10cm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걸음도 잘 못 걷습니다. 뒤뚱뒤뚱하고 걷습니다. 그리고 도망가지 못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습니다. 자, 우리가 우리의 복의 생각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십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복에 대한 생각을 전적으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음대로 나를 위해서 사랑의 근원이시고 복의 근원이신 그분의 계획하시도 활동하시지 못하도록 이 내 생각이, 내 복에 대한 생각이 면포가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다 묶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길을 펴려고 길을 펼 수가 없도록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내 생활에 들어와서 지금 40년, 50년, 60년 사셨습니까? 70년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복의 계획이 얼마나 이루어졌습니까? 지금 얼마나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그 계획이 이루어졌습니까? 전부 세상에서 배운 대로 복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쫓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갖고 계신 계획은 전족이 되어서 요만큼도 크지 못하고 우리의 삶은 뒤뚱거렸던 것입니다. 계속 지금도 뒤뚱거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는 우리가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 자신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며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유가 강물처럼 막힘없이 흐르기 전에는 경품이 당첨된 듯한 사람들의 그 기쁨과 행복감은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기 전까지는 우리는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계획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인정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데서도 시작하면 됩니다. 정말 작은 데입니다. 먼저 오늘 집에 돌아가서 거울 앞에 서십시오. 거울 앞에 서시고 40이 넘어가시는 분들, 여자분들 거울 보시면 신경질 나실 것입니다. 20대와 다르고 30대와 다르고 40이 넘어가면서 또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 보게 되면 다 필연적인 것들입니다. 내 의견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부모님들을 보십시오. 내 자녀들을 보십시오. 자녀들의 생긴 것들을 보십시오. 다 필연적으로 주어진 것들입니다. 정말 이 가나안 땅 뽑기로 뽑아서 나눠진 것처럼 내 의견과 상관없이 주어진 것들은 다 모두가 당첨이 되어서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경품입니다. 정말 그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경품입니다. 다 내게 주신 것들입니다. 내게 복으로 당첨이 되어서 주어진 것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필연적인 것들을 보면서 입을 열어서 억지로라도 감사하십시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자유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활동할 수 있도록 여유, 공간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목적으로 살아갈 것이냐? 자, 여러분,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여행을 잘 가지 못합니다만은 한번 생각해 보면 LA에서 뜬 비행기가 태평양을 건너서 서울 인천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LA 공항의 그 활주로 길이와 인천공항의 활주로 길이를 다 갖다 붙인다고 해서 얼마나 되겠습니까? 비행기가 날아가서 태평양을 건너간 길이에 비하면 한 점에도 불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태평양을 날아가기 위해 비행기는 그 작은 활주로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복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 갖고 계신 그 복의 계획은 바다를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크고 산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큽니다. 하늘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구만리 창초를 날아가는 봉황의 꿈을 나를 위해 갖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헐헐 날아 자유롭게 나를 위해 갖고 계신 당신의 꿈을 펼치시려고 하시는데 활주로가 없습니다. 조그만 활주로만 준비되면 될 터인데 그 활주로가 없습니다. 활주로만 있다면 정말 하늘을 넘고 바다를 넘고 산을 넘고 산맥을 넘어가는 놀라운 인생의 계획들이 수행되어 갈 텐데 이 조그만 활주로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그것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과제가 무엇입니까? 활주로의 길이를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떠다닌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내 마음을 활주로 삼아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리고 내 마음을 근거로 삼아서 펼쳐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하나님의 계획 앞에, 복되신 계획 앞에 활주로로 내어 놓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과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준비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복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어느 정도로 심하게 바뀌느냐? 사도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잡아다가 매를 치고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전하지 마라. 너 다시 한번 전했다가는 죽는다. 이때 매 맞고 협박받고 나오면서 사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력을 당하여 매를 맞고 고난당하는 것을 그들이 기뻐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매 맞을 사람 나와라 했을 때 내가 당첨되어서 예수님 이름 때문에 매 맞는 것, 바로 그 자체가 복이라고, 당첨되었다고, 경품에 당첨된 것처럼 기뻐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이름을 위해 매 맞게 되는 것이 복이라고, 당첨된 복권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사람을 무슨 수로 이 세상이 불행하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행하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능히 세상이 감당치 못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통하여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 한 가지 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이 세상에 복 주시려는 계획이 넓고 넓은 창공에서 마음껏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의 계획,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교회에게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당신의 자리 한 점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 33년 이 땅에 사였습니다마는 단 3년 공생에 사시다가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3년 동안 당신의 위치 하나를 하나님께 바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신 것 없습니다. 나라를 독립시킨 것도 아니요, 정치를 안정시킨 것도 아니요, 복지 제도를 만든 것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당신이 갖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마음대로 펼쳐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유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인생의 자리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마음대로 써 주시옵소서. 그 조그만 장소, 한 사람의 장소를 하나님이 장악하시고 전체 인류를 바다를 넘어 산맥을 넘어 구원해 가시는 대역사를 지금도 진행해 나가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70대신 할아버지 할머니들 늦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1년을 더 살건 6개월을 더 살건 3개월을 더 사시건 그 기간 동안에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복된 계획이 자유롭게 내 삶을 통하여 표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 시간과 내 마음과 내 복의 개념을 다 내어놓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현재 내게 주어진 필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내 현실 전체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주어진 복에 당첨된 것이오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자유를 받아들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한없이 펼쳐지고 이루어지는 수지교회 교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물고기가 물 안에서 자유하듯이, 달리는 기차는 레일 위에서만 자유하듯이,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자유 안에서만 자유할 수 있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복의 개념들, 복의 계획들, 당첨된 계획들이오니 그 계획들이 자유스럽게 내 삶 속에서 거점을 확보하고 발전되고 펼쳐지고 전개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